일주일 만에 우리 형제자매들 이렇게 참 기쁜 마음으로 건강하게 만나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오늘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산상수훈이 끝나고 8장, 이제 8장으로 이어지는데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이 이제 8장부터는 쭉 이어집니다. 특별히 병자들을 치유하신 그런 사건이 쭉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 김기옥 집사님께서 성경 공독을 은혜롭게 잘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좀 주님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 2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에 그 말씀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왜 그러느냐? 그 위에 보니까 7장 마지막 절 28절 29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산상수훈의 말씀에 정말 이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그 가르침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수많은 무리라고 그랬어요. 이미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시작되기 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질병과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사역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할 때에 모든 갈릴리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남쪽으로는 예루살렘과 유다 전 지역, 북쪽으로는 수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그 지역에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4장에서부터 바닥에 퍼졌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그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 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 뒤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때 몇 사람이 모였습니까? 5천. 이렇게 대충 봐서 5천 명,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때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각 지어서 와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이제 끝나고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그 무리들이 막 주님을 따라 지금 나서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 것이죠. 산상수훈 말씀 그대로 산에서 가르치신대요. The Sermon of the Mountain, 산 위에서의 설교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셔서 그때는 말씀만 있었어요. 자, 그런데 많은 그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말씀에는 큰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과 이적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일으키시는가, 예수님이 나의 질병도 고치시는가, 여기 그냥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죠. 그런데 이제 그 표적과 기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중요해요.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가요.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말씀의 그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어떤 표적과 기사, 어떤 그 기적 같은 그 사건이나 현상들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동기부여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은 오직 변함없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저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
그런데 이제 그 많은 무리들이 이제 나오는데 특이하게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그 수많은 무리들을 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하면서 주님 앞에 요청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나병은 지금은 어느 정도 나병이 거의 극복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때 당시에 나병은요 가장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생각했어요. 본인도 그렇고 모든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이 저주를 받은 이 질병이 있는 사람 그 근처에 오면 그 사람도 같이 부정하게 돼요. 같이 이 저주가 같이 이 부정이 같이. 그래서 그 사람하고 접촉을 했다거나 그 옆에 있었으면 빨리 가가지고 성막에 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해야 그 사람이 정결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정한 사람.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발병된 즉시 가족을 떠나야 돼요. 격리됐어요. 그 모든 공동체를 떠나야 돼요. 그 동네 마을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성 밖에 나가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만 따로 거주해요. 아주 외롭고 아주 비참한, 아주 처절한 그러한 비참한 그 질병이 이 나병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동네에 들어와야 되거나 사람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 혹시라도 발생되면은 옷을 찢어요. 그리고 머리를 풀어헤쳐요. 그리고 입을 가리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큰 소리를 외쳐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요. 왜냐하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있는 근처로 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니까 빨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사인을 보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있는데 갔다가 이 나병 환자인 것이 발견되면 그 사람들이 돌로 쳐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어. 율법을 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그 수많은 무리들을 뚫고 주님 앞에까지 와요.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주님 앞에 요청해요. 이 사람은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온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 예수님 들어갈 틈이 있겠어요?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절까지 했으니 이거 보통 담대한 행위가 아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왔으면 우리 생각에 어떻게 예수님 앞에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제발 저를 고쳐주십시오. 제발 저를 좀 깨끗하게 낫게 해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주님, 저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아마 그럴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건 이 사람의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그런 요청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저를 깨끗하게 안 하셔도 어떻게 해요? 괜찮다, 좋다는 이야기예요. 역으로 뒤집어서 이야기해요. 왜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까지 왔는데 이런 고백을 하나?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져요. 뭐냐면 주님 앞에 왔어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주님의 말씀을 제가 듣고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 이 시간에 이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 앞에 나와 절할 수 있는, 주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여기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 주님의 뜻이라, 저보다 제 인생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라면 저를 깨끗게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저를 꼭 깨끗하게 고쳐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저는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몰라요. 그것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그것이 축복의 길인지 아닌지 때로는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놀라운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주님이 당하셔야 될, 이제 오늘 조금 있으면 이제 시작될 이 고난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내가 죽을 것처럼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가 원한다고 해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원치 않아도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성숙한 믿음, 그러한 정말 진실된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이러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기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손을 대시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의 그 몸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정말 그 간절한 그 사랑과 그 긍휼의 표현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율법에 의하면은, 이때 당시에 그 모든 사람들의 상황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는 것조차도 이게 꺼려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일부러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그 육신의 질병만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었던 그런 마음의 상처까지도 주님께서는 그를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더 힘들었지, 외로웠지, 아팠지, 아무 소망 없었지. 내가 너를 위해서 주님이 만져주, 일부러 만져주시. 우리 같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잠깐만, 예, 거기 계세요. 제가 여기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 거기 계세요. 충분히 이러고도 이래도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 율법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정해지니까 그거는 숨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축복 기도해 주셔서 여기서 할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가까이 가셔서 만져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주변에 연약한 사람을 이렇게 도울 때 그 사람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들이 회복되고 온전한 그런 삶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이 요구될 때가 있어요. 내가 많이 참고 기다려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같은 입장에 되어서 오히려 때로는 같이 부정한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부정하고 그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하는 그러한 것을 감수하고 그 사람 곁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이 희생될 수도 있고요. 내 시간이 희생되고요. 내 자존심이 떨어지고 내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상처를 보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아픔이 치유되는 것을 원해서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그 예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듬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 사람은 나병에 걸렸습니다만 우리는 그보다 더 심한 죄 덩어리인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의로움이 없던 죄 장아찌, 죄에 쪄들어 있던 그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죄인인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주님의 이 사랑과 헌신, 자기 희생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 할수록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의 그 크신 은총과 사랑을 찬송해도 모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주님께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대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축복이, 그 치유와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그 희생과 헌신과 나눔과 배품,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가족에게 지금 바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라고요? 제사장에게 가서 나병이 나은 것을 입증하고, 그리고 거기에 모세가 정한 그 예물, 그 제사를 드려야 돼요. 비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양을 잡는 것도 있고, 그 제사를 드려야 이제 온전하게 깨끗하게 되고 제사장이 증서를 써줘야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회복된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고 공동체에 돌아갈. 아니 너 나병이었는데 여기 증서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병이다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도 제사장, 나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도 제사장, 제사장이 증서를 써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예물을 드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이 말이에요. 나섰으면 나선 걸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거 그대로 지켜 이 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기적, 놀라운 은총,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난 뒤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사람이 지금 나병이 나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말씀 봐봐. 말씀대로 지켜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큰 그 기적, 은혜, 아주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뒤에는 그 뒤에는 더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쉽게 까먹을 수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요, 아주 기다리고 있다가 은혜 받았네. 아이고 이대로 놔뒀다가는 아주 사람이 그냥 놀랍게 변해버리겠네. 시험거리를 가지고 탁 찾아와요. 우리가 어떤 큰 은혜를 받고 난 뒤에는 더 조심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그 은혜가 계속해서 은혜로 지속돼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야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큰 은혜 받고 오히려 더 곤두박질 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말씀대로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5절부터는 우리가 읽은 대로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자,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은 부하가 100명이에요. 천부장은 부하가 1000명이에요. 백부장도 상당히 고위 관료예요. 장교예요. 장교. 이때 당시
그 하인이 있었고 노예들이 다 있었는데 백부장의 하인이 있어요. 여러분, 하인과 노예는요, 말할 줄 아는 짐승에 불과했어요. 이 소, 개, 돼지하고 똑같은데 다만 말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가구예요. 이런 의자, 책상하고 똑같아요. 그냥 낡아지면 어떻게 해요? 버리면 돼요. 이 노예들 병들고 힘없고 약해지고 그러면 그냥 버리는 거. 시장에 내다가 싼 값에 팔아버리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중고 값으로. 중고도 상태가 좋은 거는 좀 비싸고, 상태가 안 좋은 거는 10만 원짜리가 8만 원, 7만 원도 되고. 그 노예는, 하인은 그렇게 취급받았어요. 그냥 짐승하고 똑같아요. 말만 다만 말만 할 줄 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는데 그 하인을 고쳐주려고 지금 유대 청년 예수님 30살 정도 먹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아주 겸손하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의 그 높은 사람들, 일제시대 순사만 돼도 그 권세 능력이 하늘을 찌르듯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애기들이 그냥 막 울다가도 뭐라고 해요? 순사 온다 하면은, 순사가 뭔지 알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순사 온다 하면은 막, 저도 참 옛날 사람이네요 보니까. 순사 온다 하면 애기들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무서워. 이 로마의 백부장이면은 이 고위 장교예요. 이 사람이 그 유대 그 청년한테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지금 얼마나 예의를 갖추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하인,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도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그 사람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하인의 질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참 이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질병을 좀 제발 고쳐주십시오. 또는 나만 장군처럼 자기가 무등병에 걸려가지고 자기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존심이 뭐고 다 내려놓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지금 요청하고 있다고요? 하인을 위해서, 이 노예를 위해서, 짐승하고 똑같은 그걸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앞에서 우리가 방금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 나병 환자가 그 수많은 사람을 뚫고 예수님 앞에 온 것도 이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오늘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도 이것도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목숨을 건, 정말 이 뭔가 큰 정말 희생을 각오하고 어떤 그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하는 그 믿음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큰 믿음의 결단, 이 믿음의 이 행함, 이것이 필요해요. 될 대로 되라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말에 그냥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고쳐주겠다고 가자, 집으로 갑시다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백부장의 말에 주님께서 더 감동을 받아요. 뭐라고 합니까? 8절 같이 한번,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8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그럴 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 믿음을 보지 못하여.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이 그 전에 놀라셨다. 주님이 놀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지금 이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 백부장하고 예수님하고 이 차이가 굉장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초라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집에 감히 누추한 집에 오시는 것조차도 제가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저는 100명의 부하를 둔 백부장에 불과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이 우주의 총사령관이십니다. 주님이 감히 내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하기 벅찹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놀래버려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자기의 그 삶에 자기의 믿음을 실제로 접목시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군대에서 보면은요, 상관의 이 지휘관의 명령 한마디는 그것은 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어길 수 없어요.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아요. 아주 그 정말 이 군기가 바짝 든 제대로 된 군대라고 한다면 지휘관이 총알이 막 빗발칠 때도 돌격 앞으로 가면은 목숨을 걸고 돌격 앞으로 해야 돼요. 이때 당시에 로마의 이 군대는 그냥 최정예의 군대였어요. 상관이 한마디 이야기하면 내가 뭐 계산하고 따지고 그럴 것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관이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 군대가 있어요. 어떤 군대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당나라 군대라고 들어보셨어요? 당나라 군대는요, 상관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오합지졸.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군대에서 상관이 한마디 하면 이게 목숨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우주의 총사령관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자기의 삶에 실제로 적용을 했다 이 말이에요. 군대에서도 이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은 이게 다 나서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의 믿음과 실제의 삶을 연결시키고 있다.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자기의 믿음에 이것을 연결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달달달 알고 성경 박사이고 신학교 교수라 할지라도, 그가 지식은 많다 할지라도 이 지식이 내 실제 생활에 믿음에 적용이 돼서 내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거 공허한 지식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거 헛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많이,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할 때에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이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이 시작되고 그래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 배웠으면 하나 배운 대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야 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실제 손과 발이 움직여서 그것이 내 삶에서 이게 움직여져야 그것이 실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학교에서도 보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하는데 그냥 그것은 지식일 뿐이지 삶에는 전혀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희생도 없고 헌신도 없고 성경이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고백도 없고 그런 사람이 의외로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을 많이 배우시고 많이 읽으시고 많은 지식을 가지시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돼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주님의 백부장의 믿음에 놀랐어요. 성경에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놀래킨 믿음은 여기 하나. 예수님이 웬만해서 놀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센 풍랑이 갈릴리 바다에 막 폭풍우가 몰아치는 때에도 예수님은 이 배에서 고물을 베고 주무셨어요. 이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와가지고 막 거라사 지방 가운데에도 막 보면은 막 예수님을 위협하고 막 하는데도 예수님이 눈 하나 끔찍 안 하셨어요. 놀래질 않아요.
그냥 귀신을 제압해 버리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믿음 가진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놀라셨다. 저도 가끔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가끔 저도 놀랄 때가 있어요. 그 믿음의 행동, 믿음의 고백, 이런 걸 통해서 야, 나보다 훨씬 낫다.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런 그 생각이 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오히려 제가 믿음의 용량이 작아가지고 제가 오히려 걱정을 하고 제가 오히려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믿음의 용량이 다 커져가지고 반석 같은 믿음의 분량이 되고 그 용량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놀랍게, 예수님이 놀라실 정도의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11절 12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금 이 백부장의 그 믿음, 백부장의 고백을 주님께서 아주 그냥 기뻐하시고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백부장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대단한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또 받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하고 이 같은 대열에 이 백부장이 있겠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로 너희들, 이 말을 듣지만 믿지 않고 믿음의 행함이 없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게 되리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아니 선생님, 이 사람은 지금 믿음에 이 말 한마디 한 것밖에 없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우리는 율법도 지키는 그러한 선택받은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는 쫓겨나고 이 사람은 그런 그 위대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반열에 취급을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아, 우리는 쫓겨나, 우리는 버림을 받는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그런 위치에 선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충격 요법을 쓰는 거예요. 너희들 아니야. 너희들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봤자 너희들이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주님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하거든. 백부장의 믿음을 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 믿음이 없으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구원도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여기에 위로를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안주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현재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느냐,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혈통을 자랑했어요. 과거에 자기들이 하는 것을 자랑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너희들의 믿음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3절에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았다. 백부장이 믿음대로 즉시 하인이 나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하인은 자기의 주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지 안 왔는지조차 몰라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 하인한테 뭐 자기 스케줄 뭐 다 보고하고 다니나요? 그런데 이 하인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즉시로 그 응답을 주었을 때 어떻게 그 하인이 즉시로 그 자리에 나왔어요. 즉 거기에 있지도 않아요. 아마 집에 있겠죠. 아프니까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수도 있겠어요. 거동이 불편해서.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하인을 즉시로 치유해 주십니다. 누구 때문에 이 하인이 나왔어요? 누구 때문에?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전적으로 이 백부장이 간구했기 때문에 하인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 그 사람은 혹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그 개인을, 나라, 민족까지도 주님께서 놀랍게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이 조그만 교회에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저 도시 농어촌 이 미자리 교회들, 저 신안에 있는 저기 완도에 있는 그 미자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르는지 그 사람들 전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중국의 러시아의 일본의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새벽마다 또 시간마다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열매 맺으시며 그 땅의 그 위기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역경의 문제와 장애물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의 다 없는 이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중풍병자를, 그 환자를 어떻게 4명의 친구들이 내 귀퉁이에 침대에 달아매고 끌고 와가지고 달아매고 주님 앞에 내렸을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보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금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도 특별히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위해서 아마 이 앞집 빌라 사장님 김계영 그 아저씨,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립니다만은 이 빌라 주인이에요. 기아 자동차 지금 다니고 있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지 모를 거예요. 상상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회복의 영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있는 증인이 누구예요? 우리 김봉래 성도님이 살아있는 증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장로님,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실제니까. 얼마나 평생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셨겠어요. 이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탁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한 주도 안 빠지고 이렇게 열심히 우리 교회 제 1번으로 나오셔요. 제 1번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참 고맙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 중보기도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에서 17절 보면 이제 베드로의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고쳐주니까 또 그냥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베드로의 집 앞에 그냥 문전성시를 이뤄가지고 예수님 고쳐달라고 막 그래요. 이 베드로의 그 집이 그냥 갑자기 베드로 의원이 돼버렸어요. 베드로 의원이 되어 병원이 돼버렸어요. 자, 다음 순서 들어오세요. 주님이 막 다 고쳐주셔요.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마태는 그 이사야서의 그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자,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든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 우리 연약함과 질병을 주님께서 친히 짊어지시고 담당하신다는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이럴 것이다라고 그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바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다. 지금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이 지금 마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사실이에요. 모든 질병, 귀신 들린 거, 연약한 거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책임을 돌리시지 않으셨어요. 그 책임을 다 누구에게 담당시키냐면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께. 자, 17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친히 담당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대신 가져갔다 이런 뜻이에요. 담당했다는 것은 대신 가져갔다. 또 책임을 떠안았다 이 말이에요. 내 책임을 떠안아버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죄악, 여러분의 연약함 그것을 여러분의 책임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책임을 다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아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악의 그 책임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질병의 책임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의 책임을 가지고 주님이 다 떠안으시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주님께서 온몸으로 죽으시면서까지 피를 흘리시면서 그것을 다 감당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그 책임이 원래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신 거예요. 네 책임 아니야. 너 연약해. 네가 할 수 없어. 그 내놔라. 주님이 떠안았어.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 질병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내 질병을 고쳐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질병이 치유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넘어질수록 우리가 힘들수록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대면될수록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대신 다 맡아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자는 그 주님을 보자는 거예요. 어떤 절망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그 주님. 우리 주님은요 얼마나 힘드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 모든 책임을 끝까지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안돼 할 수 없어. 자꾸 이러면 안 돼. 그럴 때마다 나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짊어지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삶에 전적으로 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직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놀랍게 열매 맺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